자, 바울사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바울사도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전도여정까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냥 앞선 과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고, 회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4차 전도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몇 차까지 나오냐면 4차까지 나왔었죠. 근데 아까 우리 전 강사님께서 바울사도를 빨리 순교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좀 그렇지만 말씀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국 5차 전도정하고 마지막 로마의 마네틴 감옥에서 순교하신 이야기로 맞춰졌는데, 자, 지금 다시 이제 반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내용은 1차와 2차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셨다가 3차 전도여정을 볼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바울사도의 전도여정을 보면은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와 함께 1차, 2차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1차는 어떤 여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다 보셨죠? 네, 보신 것 같으신가요? 안 보셨나요? 네, 이게 전도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 안디옥부터 출발해서 다시 더베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1차인데 이때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갈라디아서의 위치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배우는 학교나 아니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내용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서신이 말하고 있는 그 어투나 봤을 때 아무래도 이 1차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더 이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사도가 나중에 갔는데, 근데 나 뭐 3차 때 썼는데 하면은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네. 어쨌든 우리는 일단 1차에 쓴 걸로 봐서 바울사도가 1차 전도정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서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는 1차 때 함께 전도여정을 했던 사람이 3명이었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했다면 2차에는 마가 요한은 누구와 함께 가냐면 자기의 사촌이라고 얘기도 하고 삼촌 얘기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구부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고, 바울사도는 실라와 함께 이 길리기아 게이트,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곧바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과정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갈라디아서를 1차에 썼다면 급하게 보고 싶겠죠. 지금 같은 경우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직접 육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원래 바울사도의 계획이 어디였냐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까는 그 막으시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뭐 홍수라든가 군사적인 이유라든가 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면은 드로아까지 갔다가 여기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세워지는 이 여정이 바로 2차다. 근데 이 과정에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차, 4차, 5차는 그 후에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인데 바울사도가 아마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가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못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1차 전도 여정을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셔야 되는데, 항상 바울사도의 파송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을 1차로 얘기합니다. 뭐 이제 3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것이 약간 이제 의미가 변경되기 시작하지만 1차, 2차까지는 그래도 바울사도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걸 1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초생달 모양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그래서 여기 구브로라는 섬에서 살라미스를 거쳐서 바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성경 읽다가 아빠 성경에 바보가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할아버지 예전 이제 조상들이 그걸 음역을 하면서 약간 이제 달라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부르기는 뭐 파포스 이렇게 부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건너갔다가 여기에서 버가를 거쳐서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여기 이제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과 더불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던 곳. 그리고 덥에서 이 길리기아 게이트를 넘으면 바울사도의 고향인 다소가 있었지만 다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그래서 이 1차 전도여정은 씨를 뿌리는 여정이었다면 2차에 가면 이 여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울사도의 동역자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루스드라를 거치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출발할 때는 뭐 실라가 있었죠.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누가 이렇게 하면서 2차에 바울사도의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각각 전도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 하면은 지리상으로는 원래 위쪽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전도전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3차에 쓰여졌을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1차에는 갈라디아라는 지명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거는 당시 이제 사람들이 행정상으로는 이 지역 밑에를 갈라디아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증거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3차에 쓰여졌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여기도 비록 지리적 갈라디아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인들, 고올인들이 이 지역까지 밑에까지 살았었고 여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불렀기 때문에 여기도 갈라디아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정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참가하죠. 참가하고 와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바울 사도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 정말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서, 짱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핏값으로 전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누가 다 왜곡하냐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심했지만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이 그 율법을 다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듣고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어조로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차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프로스 갈라타스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향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록자는 바울,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쉬운 책은 아닙니다. 또 비슷하게는 무엇과 비슷하면 로마서와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도 있는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1장, 2장은 그래도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비게이토 맞죠? 내비게이토 69절에 보면은 중요한 그 구절이 거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하면서 여러분 잘 외우시는 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 3장부터 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율법이 중요하다는 건가? 안 중요하다는 건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건가? 안 필요하다는 건가? 뭐 그런 얘기 3장과 4장을 넘어가서 5장도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유명한 구절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도 잘 모르는 책이 갈라디아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로마서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다.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신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 여기가 원래 행정적인 갈라디아고 지리적인 갈라디아고 여기 밑에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갈라디아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200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그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1차 전도 여정 이 근방을 세워진 교회를 일컬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을 이제 강사님이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분이 로마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 열심히 읽었겠죠.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서도 읽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고 하면서 내가 로마를 갔다 왔더니 아무래도 3차에 쓴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건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부정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는 항상 어떤 서신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참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경 없이 말씀만 읽으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울 사도는 여자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딱 뭐냐면 배경 빼놓고 그 구절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바울 사도가 오해하고 있다고 여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배경을 생각하면 왜 여인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까? 잠잠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시끌시끌해야 되죠. 무엇인가 그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그 교회에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여인들은 질서를 따라서 잠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야 봐라 여기에 여자들 조용히라고 했으니까 너희 여자들은 다 조용해라 이렇게 하면 의미도 또 바른 뜻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장 오해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하면은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율법의 행위는 악한 의미로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의도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해야 바울 사도의 그 논지를 제대로 집어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무시하고 있구나. 율법은 악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성경 전체 내용을 잘못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당시에 배경을 보면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를 헷갈리게 만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 받습니까?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안식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안식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야, 예수님도 할례 받았고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고 예수님도 했다면 왜 우리는 안 되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여가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 외에 플러스 되는 것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혼동과 혼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떠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 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그래서 남갈라디아서 이론에 따르면 1차에 쓰여졌을 것이고 북갈라디아 이론에 따르면 3차에 쓰여졌을 것이다. 어떤 게 맞는지는 다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도 언제 쓰여졌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남갈라디아서의 이론을 따르면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짜 사도가 맞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가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도 가짜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진짜면 그의 말도 진짜일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 직접 불러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율법과 행위는 필요 없는가? 선행은 필요 없는가? 율법은 무의미한가? 그럼 여기서 율법을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면은 율법의 껍데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비판하시죠. 왜 비판하셨냐면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채소 하나까지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렸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로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은 다 내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 전체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나가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할례 받아서 너와 내가 구별되어지고 안식을 지켜서 우리는 너와 새 이방인과 무엇인가 다르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하는 그 껍데기, 그러니까 율법의 표지를 그들이 율법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엇이냐면 니네 그 껍데기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믿음으로 이제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율법을 거절했다면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5장과 6장에서 삶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죠. 정결법과 성결법. 네, 여러분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 신약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첫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정결법과 성결법이 있는데 정결법은 쉽게 하면 죄인이 의로워지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의로워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거룩한 삶을 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성화를 추구하듯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정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절기 가운데 이런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 규칙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의로워지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의 얘기가 이런 얘기죠.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다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마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5장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된 자들이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6장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쉽게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지란 얘기다. 네. 무엇에서 갈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왜곡된 것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갈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도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그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3장과 4장까지, 5장, 1장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일반 기본적으로 3장과 4장, 2장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5장과 6장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죠. 근데 여기에 인사를 보면은 어투가 꽤 과격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보통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 아니면 바울과 실라는 어느 교회에 문안하노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게 설명이 아니죠.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죠. 이 교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정말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고 아니면 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사도라 얘기하자면 나는 그런 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당시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도 뭘 행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유대주의, 유대의 형식주의, 율법의 형식주의를 플러스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 자신을 얘기했겠죠. 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율법에서 정통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 믿고 나도 구원받았어. 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그들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게 좋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설득하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랴. 사람들을 설득하겠냐. 나는 하나님의 비위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나는 단호하게 얘기한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율법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야, 원래 정식적인 복음은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다 빼버리고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율법도 지키는 거야.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이고 이상한 복음이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배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내가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에는 내가 너희가 그렇게 당시 이단들이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유대인이었다. 혈통으로나 아니면 내 삶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유대인이었는데 또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아무튼 박해에도 탁월한 인간이 누구였어요? 바울 사도였다는 거죠. 복음 전하기 지금 복음의 사도로서 탁월하지만 내가 옛날 박해자로서도 참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가 된 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간적인 계기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어떤 권유나 사람의 배움을 통해 된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게바와 야고보와 함께 15일 동안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복음을 인정받았고 내 복음이 그 사람들과 복음과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받았고 14년 후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났을 때 그 복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했다. 그 얘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을 통해서 내 복음은 분명하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하면서 쭉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후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은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바울 사도가 이제 디도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디도 얘기를 하면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5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바울 사도 지금은 할례를 반대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할례도 대단한 게 아니고 무할례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육체적인 행위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할례를 가지고 빌미를 잡지 못하게 하도록 디도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함께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 사건을 두고 바울 사도가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복음을 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17절,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는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다는 것은 그 얘기는 무슨 할례 받은 거나 무할례 받은 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죠. 그런데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온 거냐면 죄가 들어왔던 거죠. 이게 잘못됐구나. 자기 스스로 이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급하게 피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방인과 같이 밥 먹어도 된다고 주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베드로 스스로가 깨뜨려 버린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영접했다가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는 바울 사도의 그 잘못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도일지라도 베드로 사도의 그 행함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19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행했던 것도 무엇이냐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로 그가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거나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껍질이었죠.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감히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자기 안에 그 위선, 자기 안에
나름대로의 선민이라는 그 껍데기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 안에서 죽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 껍데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시선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온전히 죽었다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죽었지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위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보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참 완곡한 표현이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제정신이냐? 너희 제정신이냐? 너희 눈에 뭐가 씌운 거 아니냐? 야, 이 어리석다는 말을 네,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아주 맛깔나게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바울 사도가 생명을 다해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원료는 무엇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게도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내어버리고 다시 뭘로 들어가면 육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야, 너희의 지금 그 육체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냐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율법은 완벽합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진짜 완벽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완벽합니까? 근데 뭐 지금 하마을 성경학교를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지금 여기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완벽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질까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벽한데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율법을 다 열심히 지키는데 바울 사도가 비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와서 이 이단자들이 뭐 삶에 막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힘써 지키면서 그들에게 너희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거 아니라 그들의 말한 율법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것. 할례 받고서 어떻게 해요? 나 유대인인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구별되기 원하는 것.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좋은 껍데기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결국 율법의 그 행위는 무엇이냐? 육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따라 사는 법이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주신 것의 예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그가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본토 지청 아버지 집에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로워졌는데, 그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되어진 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는 자는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이란 것이죠. 율법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저주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율법이 명하는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율법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였지만 결국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극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주어주는 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장부터 보면은 율법과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킨 것이 먼저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면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을 변개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지 율법이 우선되어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왜 율법을 주셨냐?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율법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제 섬에서 살고 있는데, 섬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뭐 육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을 2차선 도로만 쭉 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통법규를 어긴다는 게 지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규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규칙이 주어지면은 그 규칙을 어기는 순간 무엇이냐면 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통법규를 다 잘 지키신다고 상 받습니까? 혹시 연말에 나는 교통법규를 다 잘 지켜서 상 받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교통법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잘 지킨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킨 게 당연한 것이고, 안 지키면 그때부터는 제재가 들어간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테두리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더 죄인임을 나타낼 뿐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맞설 수 없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과 오기 후를 얘기하는데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집안에 이제 종이 있는데 종이 어렸을 때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지만 장성한다면 주인의 그 지배 아래 있듯이 첫 번째는 초등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살았냐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다시 한번 향해서 돌아오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여기 적지 않은데 7절 그러므로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다 하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절대로 과거로 회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지. 대학교 다니다가 힘들다고 다시 고등학교 내려오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힘들다가 중학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거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울 사도가 이제 율법을 준 목적에 대해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서를 썼냐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다. 바로 전해본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참 몸이 약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정말 사랑으로 받아줬다.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아끼고 이제 나를 그렇게 극진히 접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내 이야기는 내어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을 전했던 나를 본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 안에 그 형상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비유다. 오늘날 얘기하면 알레고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죠. 엄밀히 따지면 세 부인이지만 두 부인을 얘기합니다. 하갈과 사라를 얘기합니다. 하갈은 자연적으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거죠.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한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치 사라가 90살의 아이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에 보면은 2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보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먼저 자신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별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핵심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단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과거로 돌이키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계속의 짐을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1절과 12절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나한테 별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박해도 없어질 것이다. 왜냐면 바울 사도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야 내가 할례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할례 받아라 하면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할례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에 바울 사도는 이것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할례를 주장한 자들, 절기를 주장한 자들, 음식법을 주장한 자들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거짓을 주장했을 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 너희가 그렇게 자르는 게 중요하다면 자르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야 째째하게 그거 조금 자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싹 밀어버려. 여러분 생식 끝 그 조금 잘라가지고 구원받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확실하게 구원받으려면 완전히 밀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흔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잘라진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 공동체의 구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통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한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바울 사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육체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의 열매가 없어. 나는 오래 참의 열매가 부족해.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맺혀지는 거죠. 마치 포도송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포도송이에서 한 송이가 맺히면 어떻게 같이 익어나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성숙되어지는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면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 이미 율법에서 언급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새로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나눠라.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결론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인가? 결국 박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가 따로 있었고 유대교에서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바울 사도는 복음만을 얘기한 거죠. 할례, 무할례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은 자기를 물타기 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핍박할 때 나 유대교인데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나 기독교인데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쉽게 말하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적절하게 그 사이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의 표시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에게 자랑이 있는데 내 진정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세상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할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은 할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흔적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던 흔적, 고난당한 흔적, 고문의 흔적, 이것이 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육체의 생식 그거 잘라놓고 그걸로 내가 유대인인 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마치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 마치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딸과 같은 자녀였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우면서 야 얘들아 낯선 사람 오면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그런데 아빠가 집을 딱 비운 사람이, 엄마가 집 비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문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아빠가 야 절대 그 아저씨가 아줌마가 얘기도 듣지 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에 싹 넘어가서 저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저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변절해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자식과 같은, 하나님께도 자식이지만 바울 사도에도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전하면서 당부하고 있죠. 당부에 당부를 했죠. 절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달콤한 이야기에 어느 순간 싹 넘어가서 도리어 바울 사도를 박해하고 바울 사도를 외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